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든 찬양, 모든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이 기쁨 달려먹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 일처럼 증정하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보라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가 내 너를 믿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만의 길을 갈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이 자리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되신 하나님 만나기에 우리도 영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을 잠시 뒤로 하고 주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십자가의 영성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는지를 기억하여 그저 내가 내 앞길에 내 먹고 사는 문제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 도와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막인 모든 시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혹시나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세바다가 될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또 온 교회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수선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어둠의 세력들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어려울 때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와 또 믿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만나는 감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또 기도의 응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언제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셨겠지만 한 번 더 사랑해볼까요? 축복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또 읽을 말씀 우리 시편 16편에서 우리 20편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 식사 후에 우리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모두 다 참석하셔서 우리 내년 사역을 위해서 잠시 또 함께 마음을 모두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사무총회에 우리 간단하게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 22일 다음 주까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과자 봉다리를 좀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새벽송 돌잖아요. 새벽송 돌면서 각 집집마다
선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새벽 단잠 안 깨워 드리겠습니다. 네, 새벽마다 문 두드리고 내놔라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이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그렇게 과자를 섬겨주시면 성탄절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그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일 전 금요 예배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고 토요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몸은 누워 있었지만 이 마음과 영혼은 깨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많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집회 장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외치며 목이 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성경 여러 군데 있었는데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에 이처럼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여기도 신 저기도 신들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우상들은 헛된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성경의 수많은 말씀과 기적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2세대, 1세대는 원망과 불평, 불순종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수많은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 외에 따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신 말씀,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고생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잊지 말고, 기도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감사하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지를 지난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모르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경험한 모세가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고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고 이제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내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30년. 430년 동안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집트 문화,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살아가는 모든 문화와 신앙의 주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키시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하나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뜻과 비전이 뭐냐면 내 백성을 통해서 저 폐역하고 죄악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430년 동안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자 이제 내 백성의 숫자가 됐다. 이제 내 백성들 통해서 당시의 가장 우상과 세상의 문화를 대표하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함을 통해서 온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같이 이집트에서 믿고 있는 우상들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그들을 때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회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땅에 그 모든 헛된 우상을 가지고 그들을 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헛된 걸 믿었구나. 우리를 도와줘야 할 우상들이 도리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구나. 그것을 저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땅, 더 넓게는요, 이 소문이 저 가나안 땅의 온 열방에 퍼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입성을 하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해안길, 바닷길로 가면 한 7일, 한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척박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전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광야길로 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왜요? 아직 내 백성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430년 동안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비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광야에서 알려주시고자 내 백성을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첫 번째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활짝 열어주시어 바다가 길이 되게 하셔서 길이 아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심을 통해서 그걸 시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 광야에서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200만 명이 물을 마시기에는 큰 강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광야에는 광이 없습니다. 아예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동시에 물을 먹기 위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 돌 안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물이 찾아볼 수도 없는 그 반석을 쳐서 200만 명을 먹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200만 명이 무슨 2박 3일 캠핑 온 것도 아니고 뭐 광야 체험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이 매일 먹고 마셔야 하는 문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주 달콤한 만나를 매일 내리셨습니다. 그 만나는 매일 내렸어요. 이틀분, 일주일분 미리 풍성하게 많이 주시지 않고 매일 먹을 양만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루의 양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틀치를 주셨으면 내일은 하늘을 안 받겠죠. 우리가 뭔가 삶이 풍성하면 좋을 것 같죠. 돈 걱정도 없고 기도의 제목도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모든 게 잘 되고 막 풍족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우리의 죄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어떠한 그런 삶의 문제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시면 잘 믿겠다고 했던 우리의 소원과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주신 은혜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작정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정말 잘 지켰다면 지금보다 우리 믿음이 더 뜨거웠을 것입니다. 왜 하루에 그 양만 주셨냐? 우리에게 매일 말씀 보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한순간도 주님 잊지 말고 매일 그날 필요한 말씀을 읽고 그날 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온종일 별탈 없이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동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매일 하루치의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출애굽할 때 뭐 짐을 얼마나 바리바리 싸서 나왔겠습니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옷 한두 벌, 신발도 한두 켤레 가지고 나왔겠죠. 40년 광야길입니다. 입었던 옷 40년 동안 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고 나왔던 그 신발 가지고 40년을 신었는데 빵꾸나지 않고 그 신발 한 켤레로 그 척박한 땅을
건너왔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 신발과 옷이 좋은 재질의 제품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막길입니다. 광야길입니다. 그 신발을 갖고 그 옷을 입고 그곳에서 자고 일어났다면 생활했다면 며칠을 못 가고 다 헤이거나 또 쓸모없게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신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 백성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입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또 씻는 거, 우리 생활하는 모든 생활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의 새들도 내가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 영광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할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그것을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어떠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는 것을 마시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 광야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하심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매일 기적과 같은 역사로 정말 기적 아닐까요? 반석에서 막 물이 뽑아져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200만 명이 그걸 먹고 마시며 이상하다 신발은 뭐 멀쩡하고 옷은 멀쩡하고 그런 하루하루의 기적과 같은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매일 있었으면 우리 같으면 믿음이 어떨까요? 정말 막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 4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매일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자기의 힘으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그런 삶을 완전하게 함께 해주신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훈련의 장에서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또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야 할 백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있으면 옛날 이집트가 좋았다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한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참으십니다. 왜요? 내 백성 삼으셨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참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렇게 원망하시는 그런 소리를 다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손 대대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명이, 또 그런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요, 그가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은 세상의 기준으로 달려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왜 못 나가요? 믿는다 하면서도. 이게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 문제가 내 눈앞에서 너무 크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당황스럽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도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크든 적든 모든 문제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함을 통해서 믿음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 블레셋 군대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그들과 맞짱 뜰 때 450명이 하루 종일 그렇게 외쳐도 하늘에서 촛불 하나 내리지 못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저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길지도 않았습니다. 짧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한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우상들을 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죠. 그 응답해 주신 것을 간증으로, 전도로 주변에 알리셔야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나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충분히 내가 여호와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미 받은 우리의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 그 사랑이 이미 더 확인하지 않아도 더 하나님 뭘 주셔야 하나님 내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심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셔서 그 필요를 채우시며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손 붙잡고 우리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늘 주와 함께 이 광야길과 같은 하루하루 참 힘들지만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며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와 같은 어려운 땅이지만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영광 올려드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고 아버지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뜨겁고 늘 충만하기 위해서는 지난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 생활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 주변에 하나님 담대함으로 증거하고 나누고 선포하여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편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내주신 성령님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